강의, 부처님의 강의 앞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진 전 부모님, 천기신령 우리오를 쌉니다. 하늘 부모님, 윤가의 은사 노래를 부르시면서 참 부모님께서 정말 어려운 고개를 몇 번 넘으면서 이제까지 오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오직 그 하나님 해방과 인류 해방을 위해 걸어오셨던 그런 장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갈 길이 또 오직 그 하늘 부모님과 장모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꿈을 장모님을 꿈을 향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가 있었더라도 정말 하늘 뜻을 위해 어떤 어려운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까지 오셨던 참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참부모님의 닮은 당신의 아들딸이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여기에 모인 종교인 연합부 비스마네자 분들이 모두 정말 어떤 전도 대상자 중에서도 제일 위리를 핍박하는 그런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 지도자들을 연도하면서 하기 위해 매일 항상 열심히 활동하시는 비스마네자들이 모여 계십니다.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참부모님 보내기 위해 준비하셨던 기독교인들을 이제까지 제일 참부모님을 사랑하고 참부모님을 모시면서 가지 하늘 나라를 여기 지상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왔던 이제까지 복귀 소리를 생각할 때 정말 그런 기독교인들이 중에서도 정말 하늘에 준비해 주신 그런 목사님들이 꼭 계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참부모님께 연결할 수 있게 독생노 차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열심히 활동하오니 하늘 부모님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이제부터 기독교 공부하오니 조연식 국자님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직접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해 주신 가정 제사호 만화배 히로코 이름으로 보고 드리고 아래요 삼나이다. 아주 그럼 네, 조현식 국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자세히 공부할 내용이 있어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예, 지난 시간까지 이제 메시아로서 오셨던 참 부모님에 의해서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은 인간 시조가 타락할 때 성적으로 부부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참 부모가 부부가 하늘에서 참 부부로 참 부모로 오셔서 인류의 참 부모가 되는 그 길은 성혼식을 통해서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참 부모님에 의해서 중생 부활하는 것은 축복 결혼에 의해서 되어진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축복 결혼식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완전히 구원이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축복에 의한 부모와 자녀와 믿음의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받은 가정의 부모는 어떤 부모냐 하면, 아들을 낳긴 낳았지만 사탄 세계도 접할 수 있고 하늘 세계도 접할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선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완성급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즉 아담이 타락하지 않은 권내에 선 것과 같은 입장에서 자녀와 부부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7년간을 가야 됩니다. 이 7년간이라고 하는 이 노정은 참 부모님이 성혼하시고 나서도 성혼하신 그 자리는 장성기 완성급 자리고, 거기서 이제 완성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 완성기 7년을 놓고 볼 때에 그 7년은 완성기 7년에 해당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참 부모님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축복받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축복받은 가정의 부모는 또 어떤 입장이냐, 사탄 세계도 접할 수 있고 하늘 세계도 접할 수 있는 이 표현이 이게 중간 위치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타락군을 벗어나고 완성군을 거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천사장을 복귀하고 그 다음엔 타락한 아담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권 내에서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선 것이 부모 복귀입니다. 부모 복귀라고 하는 타락한 아담, 해와가 거짓 부모가 됐잖아요. 그죠? 거짓 부모가 된 그 입장을 어떻게 복귀를 하느냐 할 때 가인, 아벨을 분립을 해가지고
가인은 악한 존재를 상징하고 타락한 천사를 상징하고 아벨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을 상징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니까 가인 입장에서 있는 그 악한 성품은 하나님의 창조 본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성품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성품, 악한 성품만 선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자녀들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선한 자녀는 선한 부모로부터 태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선으로 복귀되면은 그 가인과 아벨을 낳은 아담, 타락한 아담이 복귀되는 입장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권으로 떨어졌던 타락 전의 입장에 섰다는 것입니다. 타락할 때 부부끼리 타락했기 때문에 이 부부끼리 타락했다 하는 의미는 뭐 아담 해와가 타락했다, 아담 해와끼리 타락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해와와 천사장과의 그 타락의 관계도 천사장 누시엘과 해와가 부부가 됐단 말, 부부. 이거는 비원리적인 부부지요. 비원리적. 왜 비원리적이냐? 천사는 종이고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격의가 다르지요. 다른 격의의 급에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비정상적, 비원리적이다. 그래서 원리적이 아닌 비원리적인 원리를 범하는 것이 뭐냐? 죄 아닙니까? 죄. 그래서 천사장 누시엘과 해와가 부부관계를 맺은 이것이 비원리적이다. 비원리적인 것이 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타락이 누시엘과 해와와의 부부끼리 이 부부 종의 부부가 되었죠. 이렇게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된 부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이 입장에 있어서 부부가 복귀되었다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부부끼리 타락해서 악의 부부가 되었고 악의 부모가 되고 악의 자녀가 되었던 이 타락한 세상에 놓여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늘로부터 죄와는 상관없는 원죄가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셔야 된다. 그렇게 오셨던 분이 독생자, 독생녀로서 독생자, 독생녀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져 훌훌 날아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중심 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있었던 혈통복귀의 그 내용이 이 죄악 세계를 벗어나는 하나의 비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의 혈통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부모로서 그 죄와 죄가 없는 입장으로 회복된 상태가 그런 입장에 있어서 독생자, 독생녀가 부부가 됐죠. 그 부부가 되는 시기 바로 어린 양 잔치였고 부모님의 성혼식, 거룩한 결혼식이다. 이 말. 그래서 그런 거룩한 결혼식은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다. 하나님 앞에 참된 부부가 되는 공식이다 그랬죠. 참 아버님 40년 생애에 사탄과 싸워서 찾은 공식에 그 첫 제품이 첫 답이 첫 결과가 나타난 것이 참 부모님 부부의 성혼 참 부모님의 어린 양 잔치 성혼식이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첫 제품은 선한 부부가 되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 공식에 의해서 다음 제품이 이제 생산되죠. 그 다음 이제 부부가 나온 것이 삼제자, 36가정, 72가정 이렇게 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하늘 부부로 하늘 가정으로 복귀가 되지요. 그래서 복귀된 부부
아담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는데 아들, 딸이 왜 필요합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아들, 딸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죠. 장성기 완성급에서부터 완성기 완성급까지 7년 기간은 여러분의 아들, 딸을 세워놓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아들, 딸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완성급으로 올라갈 수 없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도 이유가 있다 하면 그걸 한번 살펴봐야겠죠. 본래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하나님 주관권 내에서 완성기 완성급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거쳐서 완성급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그 완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결혼식이 이루어지죠.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장성기 완성급이 아니고 원래는 완성한 뒤에 소생계 장성의 완성기를 거쳐서 거기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주권권 내에서 완성기 완성급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갈 수가 자연적으로 갈 수가 있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자리에 선 아담 해와와 같은 아들, 딸을 세우지 않고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같은 실제적 새 자녀, 이건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새 자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아담, 해와를 보살피는 새 천사장이 있었다 이 말이죠. 가브리엘, 미가엘, 누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새 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형태를 갖춰야 되는 것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천사와 같은 새 실체적 믿음의 새 자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 자녀를 그 부모는 사탄 세계에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그 믿음의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천사가 해와를 고셔서 타락하게 된 그 배경이 아담과 해와가 충분히 천사를 사랑했다고 한다면은 사랑의 감소감이 없이 해와를 넘보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아담과 해와가 아담이 천사장 누시엘을 사랑하는 입장에 100% 사랑하는 입장에 서지 못했다. 그런 입장이 참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새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하는 조건을 자기의 믿음의 자녀, 영적 새 자녀, 새 천사장격에 있는 믿음의 새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3년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라가야 부모 중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들과 부모가 하나 되고 천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천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거는 원칙적인 창조 원리적 입장에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터전 위에 완성격을 우리가 거쳐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성장 기간에 누구를 천사를 사랑했다 하는 조건, 그런 사랑했다 하는 것은 내가 사랑했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받는 존재가 나 사랑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천사장이 나는 아담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았다 하는 입장이 되면은 참소가 없겠죠. 그런데 아담이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창조 원리가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참소하는 것은 천사장 누시엘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하나의 원망이
담겨져 있다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락한 부모의 자리가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부모의 자리에 서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아들, 딸을 낳아서 장성기 완성급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 타락하지 않은 아들, 딸. 타락하지 않은 아들, 딸들 어떻게 낳습니까? 축복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아들, 딸들이죠. 탄생부터 축복 2세들은 타락하지 않은 입장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완성기 완성급까지, 장성기 완성급이 아닙니다. 완성기 완성급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완성급은 아들과 부모, 천사가 다 복귀된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축복받고 나서 우리들이 어떤 위치,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내적인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참부모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축복 가정들은 축복받은 거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고 있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이 없다 하는 아버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PPT에서 소개하는 하나의 그 다이어그램 도표인데 무슨 이야기,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은 아담과 해와가 지어질 때, 창조될 때는 세 천사장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 누시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미게엘 천사장. 이 세 천사장이 아담과 해와를 보살피는 그런 입장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담 해와가 창조된 이후에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타락하지 않고 잘 완성하도록 보살펴야 할 사명이 이 세 천사장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해와가 성장해서 장성기 완성급쯤 올라갔을 때 이 천사장 누시엘이 해와를 타락시켜서 완성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원리권, 이게 창조 원리권이 창조 원리sek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원리권으로 이 원리권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영락되었다. 아주 제로 상태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완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모시고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서 결혼식을 할 때 이 결혼식 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기다렸던 순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속에 있는 남자의 성품은 아담을 창조했고 하나님 속에 있는 여성 성품으로는 해와를 창조해서 그 해와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속에 있는 두 성품의 내용으로는 그 사랑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담과 해와를 직접 당신으로부터 분리를 해서 실제로 창조를 해놓고 그 아담과 해와가 21세 완성한 21세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면은 성장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준비된 상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 기간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 기간을 거쳐서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담 해와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아담의 몸을 쓰고 해와의 몸을 쓰고 결혼식을 올린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아담 해와의 결혼식이지만은 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결혼이다. 하나님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냐? 아담 해와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래서 이 가정 자녀로부터 이제 형제들이 불어나고 가정이 불어나고 종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된다. 이건 하나님이 원래 계약하셨던 그런 세계다.
이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루어볼 수 없었다. 그래서 무원리권으로 떨어져 있는 인간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원리권에 있는 인간도 하나님은 원리적인 책임을 가지시고 이 타락한 인간을 방임해서 지옥에 살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 섭리를 하신다. 그래서 이 구원 섭리에서 본래의 자리를 거쳐서 완성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은 아담과 해와가 스스로 성장하면서 거친 기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사탄만 분립을 하면은 스스로 이 길을 찾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올라가도록 섭리한 역사가 지금까지 긴 단간복기 섭리였다. 그래서 여기서 장성기 완성급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 직전 상태까지 복기를 한 형을 갖추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인류의 참 부모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조금 전에 말씀 속에 하늘로부터 오셔서 독생자, 독생녀가 하나님의 아들 아담 해와의 위치를 회복한 독생자, 독생녀가 어린 양잔치 하나님으로부터 결혼을 허락받아 결혼식을 해서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된 이 메시아 참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중생이라 이렇게 해요. 중생은 그 다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 한다. 그래서 중생하는 이 자리, 우리가 타락의 주님을 만나서 축복받는 이 자리는 이 선으로부터 아래는 사탄이가 점령한 세계고 이 위로는 아직도 인간 시조가 가보지 못했던 원리적인 세계다. 사탄이 여기는 침범할 수 없는 세계죠. 그래 타락했던 우리 인간이 메시아를 만나서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 다리는 위쪽에, 한쪽 다리는 아래쪽에. 이래서 양쪽을 걸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 입장으로서는 여기를 스스로 갈 수가 없다. 완성기를 갈 수가 없다. 참부모는 하늘로부터 이미 죄와는 상관없는 독생자, 독생녀로 오셔서 인류가 걸어가지 못한 조상의 그 길을 닦아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이 길을 스스로 거쳐서 완성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축복을 받고 메시아를 따라서 함께 7년 노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조건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어볼 때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은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믿음의 새 자녀를 세워야 된다. 믿음의 새 자녀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할 때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을 때 이 아담 해와를 보살피는 새 천사가 있었다. 이것이 아담 해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락한 아담 해와를 복귀하는 입장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새 자녀를 천사장을 대신하는 존재로 찾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새 자녀를 세워서 축복을 받게 되면은 이 축복받은 자리는 이 자리다. 여기서 7년 노정을 거쳐서 완성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한 남편, 완성한 아내,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될 수 있는 이 원리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지요. 자,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글로서 소개한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내용이다. 이 말.
자,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게 될 때 하나님도 완성한 아담, 완성한 해와 속에 들어가셔서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뜻도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인류의 참부모로시는 메시아 참부모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완성하면은 이 완성한 참부모에 의해서 하나님도 완성했다 하는 조건. 그 다음에 하늘나라 천사도 완성했다 하는 조건이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세 자녀와 축복 자녀. 축복 자녀는 축복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믿음의 세 자녀는 내가 축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새 천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존재가 필요하니까 새 믿음의 자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새 자녀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 자녀는 그 자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왜 축복을 받고 자녀를 낳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아버님이 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는데 아들, 딸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통일교회에 전도됨으로써 가인 아벨의 기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와 같은은 뭡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가인 아벨 섭리에 의한 복귀된 터전이 우리는 아니다. 그와 같은 기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런 기대가 없죠. 그럼 여기서 참부모는 어떻습니까? 독생자로 오신 분은 이미 그 이전에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운 터전 위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터전을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중심 인물로 세워진 세례요한, 아벨적 엘리야적 사명을 하는 존재가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오시는 메시아를 부모로 모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미 메시아가 오실 때는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는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승리적인 터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므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 이 탕감 조건이 필요하다. 그 탕감 조건이 뭐냐? 탕감 조건은 축복받아 낳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아기는 뭡니까?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축복받은 위에 낳은 우리의 자녀들이죠. 이 아기를 희망의 대상, 상대자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아담 해와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이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탕감 조건은 축복받아 낳은 여러분의 아기를 희망의 상대자로 모셔야 된다. 하나님 아담 해와가 희망의 상대자로서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모심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축복받고 난 그 자녀들, 그런 위치와 같은 입장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가정은 아기가 태어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아주 정성 들여서 기다리고 임신을 하면 축복받은 부부의 부인이 임신을 하면 뱃속에서부터 모셔야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왜 그럴까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내 믿음의 아들, 딸도 또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죠.
마치 아담과 해와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 정성 들였고 태어난 그 아담 해와가 완성하기를 하나님 고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해방되고 하나님이 그 아담 해와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축복하기를 배 속에서 모심으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 입장에 서지 않으면 천사장이 아담과 하나 되었다 하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 이 말은 믿음의 세 자녀가 축복, 믿음의 부모, 믿음의 부모의 그 부인이 아기를 갖기를 아주 정성 들여야 되고 아기가 생기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정성 들여서 모셔야 되고 아기가 태어나면 마치 아담 해와가 이 땅에 창조된 것과 같이 이 믿음의 세 자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자녀가 타락하지 않도록 잘 길러서 완성시켜야 된다. 이게 여기서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받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축복 아기를 잉태할 때는 세 사람의 믿음의 자녀가 자신의 배 속에 있는 축복 아기와 완전히 하나 되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축복받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축복받은 부모는 뭡니까? 믿음의 자녀의 그 부모지요. 그 축복받은 그 믿음의 부모지요. 그래서 그 축복받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아기는 거기서 축복이 있어지요. 믿음의 자녀, 그 축복받은 사람이 믿음의 자녀와 그다음 태어난 아기와의 관계지요. 태어난 아기는 21세 이상이 되어 결혼하기까지 타락되지 않도록 믿음의 세 자녀가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걸 기억합니까, 여러분? 우리 축복받은 가정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기억합니까?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믿음의 세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세 자녀가 어떤 심정적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죠. 그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부모가 축복을 받아서 자녀를 아기를 빨리 낳도록 정성 들이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아기가 21세 이상 완성할 때까지 잘 결혼할 때까지 잘 타락하지 않도록 이 믿음의 세 자녀가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세 자녀의 해야 할 책임 분담이죠. 자, 그것은 천사장이 아담과 해와가 성장하여 이상적 부부가 될 때까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사명을 가졌던 것과 같습니다. 축복의 아기는 자신의 믿음의 부모가 낳았으므로 그 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아담, 해와와 같은 것입니다. 천사장 앞에 아담, 해와와 같은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전도해 준 믿음의 부모가 축복을 받고 그래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를 축복받게 해주세요 하는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받은 그 믿음의 부모가 아기를 낳아요. 빨리 축복 이세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가 아기를 빨리 낳도록 해주세요. 오늘 기다려요. 정성들. 그래서 태어나면은 마치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지은 것과 똑같은 입장. 그런 입장에서 이 믿음의 세 자녀는 이 믿음의 부모가 낳은 이 축복 이세를 지성껏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타락하지 않고 완성할 때까지 잘 모셔야 된다. 보호하고. 이 관계가 무너지면은 문제다. 그럼 참부모님이 어떤 입장입니까? 참부모님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세 자녀가 필요하지요. 그 믿음의 세 자녀분이 누굽니까? 유효원 전 회장님,
그 다음에 김원필 선생님, 그 다음에 김영희 회장. 이 세 분이죠. 이 세 분이 참부모님 앞에 세 천사장 입장. 원래는 이 세 천사장이, 천사는 결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담 해와가 완성할 때까지 정말 자기 모든 걸 총동원해서 잘 받들어 모셔서 완성하도록 만들어야죠. 누시엘처럼 이 타락하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가 된 천사가 죄를 짓게 된 내용이죠. 그러니 그것을 탕감복귀하는 입장에 있었던 이 세 믿음의 자녀, 유효원, 김원필, 김영희, 이 세 분이 참부모님 가정의 자녀가 제일 먼저 태어난 분이 누구? 애진님이죠. 애진님, 효진님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분 하나를 이 믿음의 세 자녀들이 하나하나 책임을 맡았어요. 그럼 책임을 맡은 그 자녀들은 김원필 선생은 그 승진님, 또 뭐 유효원 협회장님은 또 누구를, 그 다음에 김영희 회장님은 효진님,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맡아서 책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님 본 말씀에 의해 보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참 가정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책임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나는 우리가 왜 책임 못했느냐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책임을 했다 못했다는 누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볼 때에 책임했냐. 하나님이 볼 때 천사장이 책임했나 못했냐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책임했다 못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이죠. 그럼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의 자녀와 더불어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 옛날에 우리 통일교회에 있어서 초창기에 선배와 후배의 관계 속에 얼마나 그런 관계가 튼튼했는지 몰라요. 우리 선배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는 마치 참부모님 가정의 자녀들과 같이, 그 뭐 대신 입장이죠. 이제 김영희 회장님이나 그분들이 이제 참가정의 자녀분들이 완성하면은 하늘편 천사로 완성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완성한 하늘편 천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완성한 아담 해와가 이 천사들 짝을 줘서 결혼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은 자기의 믿음의 부모가 축복을 받아서 낳은 그 자녀들이 완성을 해서 좀 참 칸을 가정을 이루어 그 자녀들이 우리 이 아저씨들하고 같이 천국에 같이 살자 하는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되면은 이제 이 자녀들이 완성하면은 이 믿음의 자녀가 이제 하늘편 천사로서의 입장을 복귀한 입장이 되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가 있겠죠. 축복받으려면 자기도 믿음의 세 자녀를 세워놓고 축복을 받고 자기가 했던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도 또 그렇게 하도록 교육이 되어야 되죠.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죠. 그래서 축복하기를 중심으로 하여 비로소 부모로 복귀된 부모의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부모죠. 자, 축복 2세의 부모가 부모의 입장에 이 자녀들이 완성할 때 축복하기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가 복귀된 부모 입장에 설 수 있다. 결국 타락한 아담 해와가 아벨에 의해서 복귀되는 것과 같이 아벨이 가인을 굴복시키고 가인 아벨 하나 되면 타락한 아담 해와가 복귀된다. 그래서 죄 없는 부모가 되어서 죄 없는 자녀를 낳았다. 가인 아벨은 자녀 아닙니까? 그럼 죄 있는 부모는 죄 있는 자식을 낳을 겁니다. 죄 있는 자식이 없어야지 전부 다. 왜? 선한 자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는 선한 부모겠습니까? 악한 부모겠습니까? 이 자녀가 선한 자녀가 되므로 부모는 악한 자녀를 낳은 부모가 아니고 선한 부모가 된다. 이 이야기, 그것이 복귀된 부모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아담 해와가 아벨에 의해서 복귀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게 후편 원리 공부할 때에 실제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그 아버지가 부모가 복귀된 입장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원리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원리가 이거죠. 자, 그래서 축복을 받은 부모도 타락한 아담 해와가 아벨에 의해서 복귀되는 것과 같이 축복을 받은 부모도, 축복을 받은 부모는 믿음의 자녀를 두고 믿음의 부모가 축복받는 거죠. 그래, 축복받은 부모도 2세들 축복이지, 2세들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2세가 없으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세들이 이 소생계로부터 장신 완성계를 원리적으로 거쳐. 이건 타락이 없는 본성의 자녀들 입장이죠. 그래서 소생계 장신 완성계를 거쳐서 완성하면은 그 완성했던 자녀들이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도 완성하게 되고 그 믿음의 자녀들, 그 축복 2세를 지키는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 그 세 천사장 입장에 있는 이 믿음의 자녀도 하늘편 천사로서 완성하는 자리가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이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죠. 축복받은 우리 모든 통일과의 축복 가정들이 이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죠. 믿음의 세 자녀가 없이는 자신의 아기를 잉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세 자녀가 없으면 축복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 세 천사장이 있는 그 터전이 아담 해와가 생겨났잖아요. 이 세 천사장이 없으면 아담 해와가 없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부모가 축복을 받아서 자녀를 낳으려면은 그 믿음의 세 자녀와 같은 이 폼을 맞춰 놓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의 자녀를 마치 천사장의 아담 해와를 지켜서 보호해서 완성짓게 했던 것 같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틀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재림 주님이 현현하시는 것을 소망으로 삼아온 것처럼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참자녀가, 이거는 2세 축복 2세죠. 참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가짐이 믿음의 부모와 가정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걸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모르면, 참 우리가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 믿음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를 전도해서 그 믿음의 자녀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겠지. 그래, 성리적인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걸 배워야죠. 그래, 그걸 어디서 배웠냐? 이제 수련을 통해서 배우죠. 1박 2일 수련 갖고는 배울 수가 없고, 5박 6일 일주일 수련 정도 하면은 그저 좀 깊이는 배울 수가 없죠. 그럼 40일 수련, 20일 내지 40일 수련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죠. 이래서 이러한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의 관계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부모에 태어나는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나의 소망이 돼요. 나를 완성시켜주고 나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자녀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내용이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믿음의 부모의 자녀, 축복 2세를 잘 보호해서 완성하도록 타락하지 않고 완성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에게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가 태어나는 날을 무엇보다 높은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의 자녀가 2세 축복 2세가 태어나는 날을 무엇보다 높은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자기의 재산을, 태어났을 때는 자기의 재산, 자기는 누굽니까?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부모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믿음의 자녀,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모두 바치지 않으면은
천사장 기준의 소유권을 복귀하는 길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아버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런 말씀 할 수 없지요, 그죠? 예, 참부모님은 원리를 잃어버렸던 조상이 거짓 조상이 잃어버렸던 내용을 참부모님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원리가 어떻게 서여져서 작동을 해서 완성해서 믿음의 참부모가 되느냐 하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모두 하나하나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 교육의 책임은 참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참부모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교육하시지요. 어떤 자리에 세우려고? 하늘편 천사로 완성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도록 그런 길을 알려주는 거죠. 이 기러한 내용들을 우리 식구님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서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 그러면 믿음의 부모의 축복 이세와 믿음의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알지 않고는 하늘을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천사장이 하늘편 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어서 그 자녀가 축복 자녀와 더불어 완성하게 될 때 부모도 완성을 하고 믿음의 자녀들도 완성한 입장에 세워지는 이 조건의 길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관계가 우리 통일교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통일교회 지금 현재 위상이 어떻습니까? 선배 과정을 알아보면 후배가 선배 과정을 알아봅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960, 70년대 그것 때만 해도 믿음의 부모나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얼마나 그런 존경의 관계가 있었는지, 사랑의 관계가 있었는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왜 없어졌을까? 이게 왜 없어졌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부모와 새 천사장격인 믿음의 자녀와 그 다음에는 믿음의 부모의 축복이세 자녀가 태어나면서 이 자녀의 완성과 더불어 부모가 완성하고 믿음의 자녀가 완성하고 하는 이 원칙적인 이 노정의 길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통일가의 우리 축복 가정들이 정상적인 축복 가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만 받으면 다 된 줄 알잖아요. 예배도 안 지켜도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믿음의 부모에 어떻게 되는지 나는 이제 축복 가정에 하고 사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와 그 다음에 축복 2세 자녀와 관계가 그 축복 2세 자녀들의 인정을 받지 않고는 믿음의 자녀가 갈 길이 없습니다. 저 아저씨 믿음의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인 저 분과 우리가 천국에 같이 삽시다. 이렇게 증거를 받아야 돼요. 저는 젊어서 축복받기 전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 울산의 언양의 부역장 교회장을 할 때부터 해서 울산에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울산의 교회장님이 누구냐 김봉철 회장님이었고 그때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이름은 제가 기억하기로 원주씨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을 그때 저와 함께 그 울산에서 전도사로 구역장으로 같이 일했던 분이 지금 37 가정에 박기환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 박기환 씨가 그 교회장님의 가정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 이 자녀들이 그 아저씨를 굉장히 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우리 김봉철 교회장님이 인사이동에 대해 서울로 가시게 됐죠. 서울로 가시는데 이 딸이 아버지 따라 서울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박기환 이 구역장 교회장하고 이 헤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와 축복 자녀 2세로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같이 살려고
천국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천사장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이 본보기노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그런 좀 사랑의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지요. 왜 이게 없어졌을까요?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사탄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안 한다. 통일교에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인데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들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모델 가정으로서 아버님 믿음이 세 자녀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강간복귀 성례가 기독교가 터전이 아버님의 터전이 못 때문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적 조건들이 그만큼 갖추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 가정의 자녀들이 희생되면서도 사탄과 싸워서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는 노정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참 더 따지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또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아버님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훈독회를 해라. 말씀 훈독을 해라. 왜 말씀 훈독을 하라 했겠습니까? 이 원리가 무너져서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걸 찾아가요. 누가 찾아야 돼요? 아버님이 찾아가지고 다 가르쳐 줬는데 이걸 또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이걸 누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지.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아버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걸 찾아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이에요. 이게 없어져서 통일가의 위계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부모와 그 다음에 축복 2세, 믿음의 부모와 관계 속에서의 그 2세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가 되면 이것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버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이거 찾은 거예요. 28부터 40세 될 때까지는 통일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목표를 세웠거든요. 나에게 누가 유대교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이고 통일교는 어떻다는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 스스로 찾았죠. 그걸 어떻게 찾았냐. 아버님의 말씀 속에 보자. 아버님이 통일교의 지도자 식구들을 어떻게 교육했냐. 그 설교집이 말씀집 아닙니까? 처음부터 1권이 말씀 선집이 2권부터 나왔습니다. 거기서 정독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찾아 모아봐요. 그 내용을 찾아 모아보니까 혈통복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왔다는 내용,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림하겠다는 내용, 재림하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는 내용이 전부 다 아버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정리를 해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 천사가 순종하는 거죠. 아버님이 어떻게 재림주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님이 재림주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다. 원죄가 없이 독생자로 오셨다. 그걸 증명하는 분이 아버님.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그것밖에 없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 성경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잖아요. 그걸 아버님이 밝혔잖아요. 그걸 아버님이 밝히니까 아버님이 재림주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신종적 메시가 될 수 있는 우리는 뭘 갖고 신종적 메시가 될 거예요? 아버님이 밝힌 내용을 우리는 잃어버렸잖아요.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의 관계가 이게 어떻게 되냐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찾아서 세우라는 거지요. 그게 뭐래요, 아버님이? 너 이거 해라. 그렇게 바로 하지 않잖아요. 상징적으로. 훈독회를 해라요. 훈독회를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독회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훈독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건 말씀을 하나하나 빼고 우리가 익히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아버님이 무엇부터 찾았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되지. 성경에서 뭘 찾았습니까? 원리를 규명했잖아요. 원리를 찾았잖아요.
그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찾았잖아요. 탕감복귀 성리들을 알게 됐고. 그럼 우리는 아버님의 말씀을 훈독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건데요? 아버님의 말씀을 훈독하며 배우는 목적이 어디다 둬야 되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내용이 이거죠. 아버님 가정의 새 믿음의 자녀들이 참가정의 자녀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사명을 못했다는. 그러니 참가정에 사탄이가 침범에 들어와 사탄이가 치잖아요. 아버님은 직접 칠 수 없으니까 자녀들 쳤잖아요. 몇몇 많은 자녀가 희생됐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책임 다하지 못하네. 우리가 아버님을 지켜야 할 믿음의 자녀로서 그거 지켜야 할 책임들을 못했다. 그러니 아버님 가정에 희생이 돼요. 그런 환경 속에서 천일국 깃발을 꼽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 아닙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서 2012년 1월 13일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천일국 깃발을 꽂으셨다는 이게 승리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그 승리의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눈물겨운 사연들, 이걸 우리가 심정적으로 하나하나를 찾아서 내 것으로, 내 가정에 내 진리를, 내 원칙을 내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는 저 믿음의 부모 가정에 이와 같은 형태를 100%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형태를 갖추어서 우리 믿음의 부모의 아들들, 나의 메시아, 아담 해와와 같은 입장에서 하늘편 천사와 같은 입장에서 지켜야 할 그런 자리에 있다. 우리 아버님 가정의 자녀님들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 관계를 나의 믿음의 부모와 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실체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아버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태어났을 때는 자기의 재산을 모두 바치지 않으면 천사장 기준의 소유권을 복귀하는 길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괜히 하는 소리 아니죠? 원칙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왜 방문했을까요? 그것은 세계적인 기준을 연결시키는 탕감 조건으로서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물이 찾아와서 예물을 바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가 잉태되기 이전부터 어디에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인가를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를 거느리고 죽어나서나 동고동행했던 것도 믿음의 세 자녀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원칙을 갖고 거쳐가야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세 자녀를 거두어 겟세마네 동산에 최후의 마지막 기도를 할 때도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내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당부했던 믿음의 세 자녀. 그러나 그 믿음의 부모 예수님과 이 세 제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자기들을 데려와서 기도하자는지를 모르고 있죠. 아담 해와를 사랑하지 않았던 천사장. 예수님을 세 제자가 사랑했습니까? 아담 해와를 사랑하지 않았던 천사장과 똑같은 입장이죠.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졸으면 졸고 그런 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참부모님과 우리의 관계. 참부모님, 어머님은 지금 신통일 세계를 위해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시고 걱정하신다. 우리는 뭐 잘 것 다 잡고 다 하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아담과 해와가 잉태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천사장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 바로 우리가 참 부모님 앞에 이런 일을 못할 때 우리가 바로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믿음의 부모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내가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버님의 말씀이 얼마나 수술이 푸른 그런 무서운 말씀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믿음의 부모의 복 중에 잉태된 아이가 우주와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희망을 갖고서 태어났을 때 믿음의 자녀는 자기의 모든 성공을 성취한 기쁨으로써 맞이해야 합니다. 자기 믿음의 부모의 아기가 잉태된 그 순간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심정적 그 원인이라든가 그 내용을 아버님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결혼시켜 정착시킴으로써 천사장이 아담과 가인과 아벨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두를 당간복귀한 기준을 세워야 사탄은 그 완성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완전히 분립됩니다. 사탄이 완전히 이 땅에서 추방시켜 버려야 된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와 축복, 믿음의 부모의 축복 자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정적 관계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의 내신앙,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필수 매니저로서 무엇할 걱정을 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을 인도할 걱정하고 있어요? 내 걱정이 먼저입니다. 내 걱정이 내 마음속에 가진 마음가짐의 바탕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것이에요. 내가 사탄이 되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나요? 하나님 뜻을. 내가 사탄이 안 돼야 하나님 뜻을 도울 수 있잖아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굴복함으로써 두 사람이 복귀된다는 원리가 있으므로 가인이 아벨에게 굴복함으로써 두 사람이 복귀된 두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 아벨이죠. 가인은 악의 반쪽, 아벨은 선의 반쪽인데 선의 반쪽이라도 완전 복귀된 아벨이 아니잖아요. 가인이 완전히 하나 되었을 때 복귀가 무슨 복귀입니까? 아담 복귀 아닙니까? 아벨 복귀는 뭐 반쪽이니까 그거는 100%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10%지.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는다는 말은 가인의 악한 성품이 선의 성품으로 바뀌었을 때 이 가인 아벨은 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다 말이야. 그 하나가 어떤 하나냐? 아담, 복귀한 아담의 입장을 회복했다. 이게 복귀지. 이게 완전한 복귀지.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는 이 복귀. 이게 하나님, 하늘 앞에 부모 복귀. 그 복귀적인 터전을 세우지 않고는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러한 원리가 있으므로 이 원리에 의하여 가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벨의 입장에 있는 참부모와 참자녀와 일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 통일교회 축복가정은 참부모와 참자녀와 일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원칙적인 가르침.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복귀된 자녀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성은 누구와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성들은 모두 참부모와 그 따님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은 참가정의 자녀 따님들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남성들은 참부모와 그 아드님 남자들과 하나 돼요.
아버님의 가정의 남자아들과 하나 되어 누가 남자들, 우리 남성들은 이게 아버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까?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자식을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귀의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님도 이 길을 갔잖아요. 아버님도 당신의 자녀들보다도 통일가의 자녀, 이 식구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챙겼지 않습니까? 그러니 효진님으로부터서 참가정의 자녀님들이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의 원수지 왜 아버지를 뺏어가는 입장이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참가정의 자녀님들의 섭섭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이해합니까? 이 아버님의 말씀 속에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아버님의 자녀를 사랑해야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자식을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귀의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쩔 수 없습니다. 3명의 믿음의 자녀가 없으면 3명의 천사장이 완전히 협조한 기준에 서지 못하므로 그대로 타락꾼 내에 있게 되어 사탄이 언제나 상대하여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3명의 믿음의 자녀가 없으면 3명의 천사장이 완전히 협조한 기준에 서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타락꾼 내에 있게 되어 사탄이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3명의 믿음의 자녀를 세우고 그 3명의 믿음의 자녀를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해요. 사랑에 감동을 줬어. 천사장의 섭섭함을 느꼈던 그 섭섭함을 탕감받게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요. 이런 기준으로 심정권을 넓히지 않으면 나의 해방권은 없다. 믿음의 자녀가 절대적으로 일체화한 기반 위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모든 기반 위에서 일체화, 믿음의 자녀가 절대적으로 일체화한 기반 위에서 믿음의 부모와 그 다음에 축복 자녀와 일체화한 기반 위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 믿음의 자녀가 갖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통합하여 축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명의 천사장은 아담과 해와에게 시중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3명의 천사장은 아담과 해와에게 시중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이지요. 그 단계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3명의 천사장이 아담은 성숙하였으므로 대상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담 해와가 완성했으니 이제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걸 누가 해야 돼? 천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천사가 그렇게 해야 할 천사가 오히려 해와를 유혹해서 탈선하게 만들었으니 이게 사탄이 되게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축복으로 말면 근데 우리가 축복식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적으로 우리가 다듬어야 할 이 내용이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원칙이 말씀 속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명의 믿음의 자녀가 없으면 절대로 축복할 수 없다는 것은 원리 원칙인 것입니다. 그것을 갖지 않고 결혼을 한 자는 아직도 타락꾼 내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해. 사탄이가 인정 안 한다. 그래 믿음의 세 자녀.
전도는 믿음의 새 자녀를 세워놔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의 새 자녀가 없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받아도 그것은 사탄의 소나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축복 과정으로서 행실을 못한다. 이 이야기죠. 새 천사장의 입장인 믿음의 아들딸이 여러분의 아들딸을 사랑할 수 있어야 새 천사장 입장에 있는 믿음의 아들딸이 여러분의 아들딸을 사랑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아들딸은 축복이세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아들딸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까지 가야 돼. 누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의 아들, 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입장까지 가야 된다. 참 부모님 가정의 참 자녀님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입장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새 자녀는 핏줄이 다른 양자들이기 때문에 핏줄이 다른 양자입니다. 믿음의 새 자녀는 핏줄이 다른 축복의 직계 자녀는 하나님의 혈통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 아닙니까? 핏줄이 다르지. 그러니 하늘나라의 양자다 양자.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 하늘 앞에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자는 직계자녀가 상속자죠. 상속자로는 못 들어가지만 하늘나라의 상속자로는 못 들어가지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생명을 바쳐서까지 사랑해 주었다고 증거해 주고 나와 같이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면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버님 말씀 속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믿음의 새 자녀는 핏줄이 다른 양자들, 이건 사탄의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들이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자로는 못 들어간다. 하지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이건 뭐 여러분의 아들, 딸은 뭡니까? 축복 2세들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생명을 바쳐서까지 사랑해 주었다고 증거해 주고 나와 같이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면 같이 살 수 있게 된다. 제가 울산에 같이 구역장했던 한 동료의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까지 사랑의 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계까지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 연결되는 그런 끈끈한 사랑의 전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아버님 말씀 속에 담아있죠. 여러분의 아들, 딸이 나와 같이 사랑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가지고야 이 믿음의 새 자녀가 하늘나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새 자녀라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입니다. 남의 다른 사람이 아버님 가정에 뭐 믿음의 새 자녀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이 새 자녀가 하늘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권내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축복 2세 자녀들이 나와 같이 살게 해달라고 나와 같이 사랑해 달라고 이렇게 하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관계 그걸 내가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피스 매니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입장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길을 흘러버리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까?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 이걸 우리 찾아가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첨보가정교회 믿음의 자녀와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자녀와 관계 속에 이런 관계가 회복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첨보가정이 얼마나 하늘 앞에 보물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정적 흐름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첨부과정 어떻게 뭐합니까? 뭘 하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축복과정을 어떻게 하늘 앞에 사탄 앞에 해방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참부모님이 주시는 이 말씀,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세 자녀와 축복 자녀가, 축복 2세 자녀, 2세 자녀와 관계, 심정적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죠.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올려드렸죠. 제가 이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한번 듣고 한번 보십시오.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 나라 들어가려면 이 문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저 나라 가기 위한 준비죠. 심정적으로. 믿음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다듬어져야 할 내용이지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나와 같이 사랑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가지고야 이 믿음의 세 자녀가 하늘나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갈 수 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천사는 천사의 자리를 상속받을 수 있고 그 자기의 자리를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여기서 사여진다 이 말이죠. 축복받은 가정의 아들, 딸이 전부 다 동등한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축복받은 가정의 아들, 딸이 전부 다 똑같은 자리에 설 수 없다. 왜? 선생님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까? 참부모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참부모님 자녀들과 그런 심정적 관계가 없는데 우리를 하늘 앞에 기도해 주겠습니까? 참부모님을 우리 예수님 말씀에 보면 내가 언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배고플 때 제가 밥을 줬고 주님이 목마를 때 언제 내가 물을 줬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이 목마를 때 물 주는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게 보살핌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축복받은 가정의 아들, 딸이 전부 다 동등한 자리에 설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앞으로 축복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축복과정.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아들, 딸들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아들, 딸들이 축복을 받아 다시 그 가정이 선생님의 아들, 딸처럼 되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참부모님 가정의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그 원칙의 그 길은 내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이 축복 2세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그 축복 2세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상 더 귀하고 더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의 말씀 여러분 다음 시간과 한 주일 내에 한번 읽고 또 한번 읽고 음미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했던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데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있다 한다면은 있는 분으로서 오늘날 이 세상에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줘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목적은, 피스 매니저들은 외워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갖고 읽으면서라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냐. 그 내용의 제목이 축복에 의한 부모와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와 축복에 의한 부모와 자녀와, 이건 자녀는 2세,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와의 관계가 아버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다이어그램, 이 내용이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도표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 도표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이런 모양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도표죠. 오늘 저녁에 참석,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21분의 우리 피스 매니저 지도자 여러분들은 이런 입장에 있어서 축복, 우리가 축복식에 참여했다 하는 것만으로서 끝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관문에 들어서는 입장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뒤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을 아버님 말씀 속에 제가 뽑은 겁니다. 제가 28부터 38살 될 때까지 아버님 말씀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아버님 말씀에서 성원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참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축복 이후에, 아버님 성원 이후에, 그 다음에 1800가정 축복 이후에 참가정에 대한, 참사랑에 대한, 참사랑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1800가정 축복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은 알고 계시던 내용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뜻을,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고, 또 우리와 내가 전도하는 새 식구에게도 이러한 통일가의 사랑의 전통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자리에 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와 함께 참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오늘 저녁에 우리들이 공부한 이 내용을 꼭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끝내고 줌을 닫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번 주일날 포럼 있죠? 네. 보름날 달집 짓고 옛날에 했는데 또 좋은 음식 잡수시고 건강을 더욱더 건강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